오늘 이렇게 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자기 멋대로의 신앙, 자기 멋대로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삼손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삼손은 그 사무엘을 제외한다면 마지막 사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게 볼 때 사실 사사시대에 관한 이야기는 삼손으로 끝이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사기는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7장부터 21장까지에는 앞의 이야기 구조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어떻게 행하며 살았는지 그들의 구체적인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사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미가의 집에서 있었던 우상을 만들고 그의 집만을 위한 제사장을 세우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의 신앙 상태를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멋대로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 얼마나 자기 멋대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살피며 바른 신앙의 모습을 모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소개로 시작이 됩니다. 아마도 그는 정직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은 1,100개를 훔쳤으니까요. 근데 미가는 자기 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를 그 도둑을 저주하는 소리를 막 하니까 뜨끔했는지 이제 쉽게 자수를 했습니다. 자기가 훔쳤노라고.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 어머니의 태도입니다. 아무리 아들이 자수를 했더라도 지금 은을 훔친 죄에 대해서 따끔하게 너 어떻게 그런 죄를 지었느냐, 엄마 은을 어떻게 훔쳤느냐 꾸중을 했어야 했는데 그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도대체 이 어머니가 어떤 정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행했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럼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죠. 그랬더니 그 어머니는 그 은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린다고 그렇게 하면서 신상을 부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신상을 만드는 것은 이미 모세 때 하나님께서 엄하게 금하셨던 그런 죄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그렇게 그 죄에 대해서 그 우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엄하게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미가의 어머니가 그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동계산도 한번 보십시오. 은 1,100개를 돌려받고는 이제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린다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는 실제로 우상을 만드는 데는 몇 개의 은을 사용했습니까? 200개, 은 200개를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900개는 다시 자기 주머니에 넣고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노라며 너스레를 떨었던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그 어머니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미가의 집에 그렇게 신당을 만들고 한 아들을 제사장에 삼고는 에봇과 드라빔까지 만들며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며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죄악에 대해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레위인 한 사람이 미가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그가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제사장 직업을 제안합니다.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줄 테니
우리 집 신당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해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어차피 갈 곳도 할 일도 없었던 이 레위 사람은 제사장직을 덜컥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미가는 단지 그 남자가 레위 지파에 속했다는 이유로 제사장으로 세워놓고는 스스로에게 자기 집 한 집안을 위한 그런 제사장으로 세워놓고는 스스로에게 자위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그러면 그 자기 멋대로의 신앙, 정말 자기 멋대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또 제사장을 세워 놓고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하는 정말 자기 멋대로의 신앙의 진수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형상을 새겨 섬기지 못하도록 하셨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모세 시대 때, 이미 오래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라 이렇게 섬겼던 적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화를 내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우상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진멸하고 새롭게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내가 다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잘 몰랐던 것뿐인데, 어차피 자기들 나름대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긴 것인데 진멸하여 버리시겠다고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여러분, 좀 그런 생각도 들지 않는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우리 보통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나의 뜻을 좀 거슬렀다고 할지라도 그 의도가 그래도 나를 위한 것이면 그래도 좀 용서가 되지 않느냐. 여러분, 용서가 좀 되잖아요. 그래도 의도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섬긴 거니까 그것 사실 용서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지 않으시는지요?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지금 미가의 어머니도 그렇고, 여러분, 신상을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뭐 바알신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신을 바꾼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여러분, 적어도 그 중심만은, 정말 중심만은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정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그 마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마음, 자기 집안만을 위한 신당을 만들고 집안만을 위한 제사장까지 세워서 하나님 잘 섬기겠다는데, 여러분 오늘 좀 그래도 좀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튼 우리 생각이 어떻든 간에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4장 15절부터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영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내 형상대로 그렇게 만들려고도 하지 말고 경배도 하지 마라. 안 된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우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형상화하여 만드는 것을 금하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형상하는 순간
여러분, 자기 멋대로의 신앙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멋대로의 신앙. 하나님을 형상하는 순간 하나님의 본질의 일부분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동적으로 다른 면은 감추어질 것입니다. 그 예가 모세 시대 때의 금송아지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다산을 상징한다든지 농사짓는 풍요를 상징하는 금송아지로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의 의라든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무엇보다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정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그 상징이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소 모양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기도가 나오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형상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영적으로 내 마음대로 빚고 변경하려는 욕망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멋대로 왜곡시키게 될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돈 많이 벌고 싶으면, 그런 재물의 복 받고 싶으면 우리 하나님을 황금돼지 우상, 황금돼지 형상으로 만들고 싶지 않을까요? 아주 커다란, 아주 보암직한 그런 황금돼지, 뚱뚱한 황금돼지를 멋있게 만들어 놓고 우리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물질의 복 주세요, 이러고 싶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지금 북한에서 전쟁 이야기 이런 얘기 나오면은 그냥 그 총 아니면 원자폭탄 그런 거를 탁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다 대고 하나님 원자폭탄 같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러고 싶은 여러분 욕구가 생기지 않을까요? 적어도 그 시대 때 곰이라든지 아니면 호랑이, 그런 어떤 그 잔인한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섬기자, 이루고 싶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형상을 통해서 진정 무엇이 강조되는 것일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강조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거긴 오로지요, 그 형상을 만든 인간의 욕심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강조되어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강요하는, 하나님을 한 부분으로 왜곡시키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왜곡된 하나님을 꼽으라고 든다면 번영신학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진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신학이 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완전히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참 인격적인 관계는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내 소원에 맞게 재단해 버렸으니까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출세를 시켜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병을 고치셔야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재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오히려 망하게 하시거나 실패하게 하시고 벌 주시는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회초리를 우리가 부러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빠져버린 하나님으로, 오직 사랑의 하나님으로, 또는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한다면 그건 자기 멋대로의 신앙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겠다는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인격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그런 다른 그냥 인격적인 것이 아니었다면 그냥 복 주시면 되죠. 금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은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그거 갖고 써라 이러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정말 인격적인 사랑을 그렇게 주시려고 여러분 그렇게 성육신의 계획까지 세우시고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비인격적으로 그렇게 믿으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맛에 맞는 하나님으로 재단해 버리고는 그 하나님으로만 계시라고 강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아니면 안 믿겠다고 협박합니다. 이것은요,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형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전인격적인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과 씨름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여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냐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격적인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 앞에 내가 설득당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가 설득당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죠.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으시겠지요, 나의 뜻보다 하나님은 더 깊으신 그런 뜻이 있으시겠지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하면서 하나님의 여지를 하나님의 것으로 남겨둘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할로윈 참사를 보면서도 사람들은 재단할 수 있어요. 무조건 내가 재단해 놓은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예를 들면 사단을 숭배하면 다 저렇게 돼, 그렇게 정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또 반대 이야기도 나오겠죠. 나이트클럽도 아니었고 스타디움도 아니었고 지하철 계단도 아니었고 길거리에서 골목길에서 저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압살을 당하는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가 있죠? 하나님, 무슨 일이죠? 하면서 잘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여쭐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또 어떻게 하나님은 저런 일이 벌어지도록 하느냐, 나 저런 하나님 못 믿겠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는, 독설을 퍼붓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리고 계속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쭙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이런 일이 인생에서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삶에 일어납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이런 고통을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내 자녀에게 왜 주셨느냐고 반항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유 없는 복을 받았을 때, 내가 이유가 없는데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유도 없이 복 주세요?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다 받으면서 내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는 태도입니다. 선택적으로 좋게 해줄 때만 믿겠다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재단해 놓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은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건 앞에, 모든 일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그게 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믿으면서 내 멋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기 멋대로의 신앙, 미가의 집안이 가졌던 이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기 멋대로였는지요. 그들 집안만을 탓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냥 나만의 하나님으로, 나를 위하는, 나에게 복을 주시는,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하려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는 내 멋대로, 자기 멋대로의 신앙이니까요. 우리 인정합시다. 받아들입시다. 내가 재단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형상화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내 머리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립시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 참 믿음을 가지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 자기 멋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믿는 참 신앙의 성도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